3편의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4절에서 5장까지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다시 2세대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6장부터 10장 11절까지죠. 10장 11절까지 중대한 명령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과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명령과 경고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소위 십계명에다 근거를 두고 있지요. 아직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은, 지금까지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6장의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 쉐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오늘 9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에서는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7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7족속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8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고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살 때 너희가 하나님 잊을까 두렵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9장의 내용은 이제 어떤 경고냐면 독선주의를 조심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독선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을 특징 지어주는 9절이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호렙산 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독선주의, 교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아시고 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뭔가 생활이 풀리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가 잘나서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것이 인생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뻣뻣하게 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독선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9장을 또 정리를 해보시면 9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시죠. 1절에서 6절까지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반역했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역사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 엄청난 배역 사건, 거역 사건이죠. 그것을
몇 절까지 이야기합니까? 2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고 22절부터는 다른 광야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들이에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또 23절에 가데스 바네아, 이런 데서 거역했던,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빡기 쉬운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 너희 1세대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거역했다, 너희들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이 바로 9장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들이 정복할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대한 나라들이다, 강대한 지파들이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가나안 땅의 첫 성, 중간을 치고 들어갔는데 여리고였죠. 엄청난 성이었죠. 자, 그걸 연상해 보면 여기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아낙이라는 말이 목이 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거인.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서 12장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강력한 사람들이었고 구조가, 성도 크고 넓고 사람들도 많고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건 이제 민수기서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지금 진멸해야 될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대한 민족들이다, 너희들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누가 그들을 물리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자, 4절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그들은 강대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차지할 것이다, 약속한 대로 차지할 것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그들을 쫓아낸 후에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요. 너희들 마음의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공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착해서 구원받고 내가 선해서 구원받고 하는 식으로 내가 선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원주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심중에 우리가 이겼다고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어놓고 나중에 이기고 나니까 마치 전쟁 영웅담처럼 내가 했다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망한 것은 첫째, 그들이 약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망할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꼬작이 차가지고 망할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의로우니까, 정직하니까, 깨끗하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다시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주 강력한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치겠다. 그들을 친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특별히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과 응보와 자연의 이치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단적으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 훗날 이제 되어진 일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말했는데도, 예고했는데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벌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쓴 겁니까?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벨론의 악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만두십니까? 아닙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되어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전문가들이 혹은 역사가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집단이나 자기 개인이나 자기 문화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한 것뿐이지, 사실은 역사를 깊은 곳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정직해서, 고지식해서, 순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진한 척한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고. 얌전한 사람들이 성질내게 더 무섭고 그러죠. 절대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을 하지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조상들처럼 그럴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이죠. 금송아지 사건, 거여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너는 광야에서, 자, 광야에서라고 그랬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 거역했던 너희 조상들, 그 사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조상들이 저질렀던 사건을 지금 누구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사건으로. 계속 좀 읽어볼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재밌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구요? 1세대 국민이죠. 지금 요단강 이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1세대와 2세대를 다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라고 같이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히브리 사상이에요. 소위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언약 사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쫙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역한 사건은 출애굽한 1세대만 범한 사건이 아니고 동일하게 지금 너희들도 그 언약과 그 거역의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것은 십계명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금붙이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죠.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손이 있을까요? 이런 것을 늘 말씀드렸지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록했다는 말이죠. 손으로 기록했다는 말, 능력으로 돌에다가 기록해 줬다는 말이죠.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여기에 재밌는 것이 있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총의 날이라는 말은 이 총에는 카할,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게 카할. 카할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콜이에요. 콜,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하고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늘 내가 말했지만은 그 에크콜, 무엇으로부터 에크, 아웃이에요. 칼레오, 콜, 부른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구약의 광야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인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불러내서 구원해서 총회, 칼, 불러낸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길게 설명을 했냐면은, 왜 1세대 국민이 아닌 2세대 국민에게, 그때 2세대 국민은 호렙산에서 되어진 사건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너희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건 같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한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이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말씀 받았다는 것이고 11절로 갑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이제 출애굽기 32장이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기서 우상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너희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이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걸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뭐예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먼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론이 주모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인데 주모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25절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말을 들으셨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태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반역 사건이죠. 엄청난 반역 사건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들 몇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3절 끝부분,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거역할 때죠. 특별히 이제 그 호렙산 사건도 있지만은 거역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거역하고 있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모세의 기도는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지요. 그리고는 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26절에 보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준 이 백성을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엇에다 호소를 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약속의 말씀을 빙자하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27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명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너무너무 기도가 멋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백성인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 하나님이 죽겠다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세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의 기도는요, 자세히 보시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출애굽기 32장 끝부분에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5절에 보면은 엎드려서 기도해요.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27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멋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선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들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